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모음받아 이때까지 28장이요. 몇 장? 전국에도 28장? 하나님의 품을 떠나 때에 빠진 우리를 예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445장을 하세요. 445장. 대산을 넘어 헛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실 대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29장을 피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늘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이 시간 저 예배 가운데 주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훈령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강구하는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항암도 받아야 된다면 잘 받고 후유증이 없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하고 원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였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뒤돌아서서 부족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전진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힘쓰는 믿음으로 더욱더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30장이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교동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정자는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사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양 부르고 인행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379장.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언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내 방탕하게 지날 때 오만하여 반대로 고집하던 이제니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증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난 날을 회개하시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영혼 한 영혼 허락하시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75페이지를 피세요. 375. 이쪽이냐? 저쪽이냐? 빨리빨리 피세요. 375장.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375장. 네,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안 읽어요? 15장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전하고 청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의 역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도멸하시며 오로지 말씀만이 이 시간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믿음이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영들의 깨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뿌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금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들어. 서 있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하긴 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가 이제 사람이 급하면은 급한 대로 총회에다가 생전 제가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수술할 때는 얌체를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 기도 부탁을 했어도 솔직한 말로 저는 항상 믿음이 부족해. 아,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클 것이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저런 믿음들이 다 부족해. 특히 왜 부족하냐? 제가 건강할 때는 그나마라도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어쩌고저쩌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믿음이 있어. 근데 이제 몸이 아프면은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하는 거죠. 뭐 그 상황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구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확신이 나한테 있을 때 믿음이 더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간호사 언니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살고 싶었나 보죠. 그 수술하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내 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느 간호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호흡을 자주 하지 않으면 그 수술 동안에 호흡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 호흡이 잘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다시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 그 소리를 아주 그냥 내 귀에 꽉 들어 맥히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정말 이제 또 중환자실 가는 것도 싫고 더 이상 여기에서 뒤로 가면 나는 이제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에 그 아픈데도 내가 막 자다가도 막 호흡을 하고 자려고 누우려고 할 때 바로 안 눕고 앉아서 막 호흡을 하고 내가 호흡을 얼마나 했고 그 아픈데도 막 그 병동을 돌면서 막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 회복이 그 간호사 언니들이 그러는데 회복이 빨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뭐. 근데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내 마음에 어렴풋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들들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빨리 회복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이제 통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기도를 잠깐 받게 됐는데 딱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저앉아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네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런저런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목사님을 살리려니까 그 병을 발견해서 수술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분은 분명히 병원을 가서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이 나타나질 않아서 다시 태어나고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무슨 암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병을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낫게 하시지 않았나. 물론 수술한다는 그 자체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고통과 그 과정 이런 저런 등등이 어마무시하더라고. 나 이렇게 어마무시한지를 몰랐어.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잘해야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아프기 전에는 이제 기도를 시간 나면 이제 자주 했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탁 고백하는 순간에 여기서 울음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우시는 거야. 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몸이 막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우리 남편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저쪽으로 어디죠? 은평구 성모병원 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날짜를 한 달 정도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로 왔잖아요. 집에로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목사님하고 이제 잠깐 대화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의 기도를 하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또 울음이 탁 터지는 거야. 아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 의를 행하는 일을 그런 저런 일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그러 하다못해 내 건강까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을 하게 하고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수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내 병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치시는 과정이에요. 여기 15절의 기도는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것도 믿음. 근데 하나님은 내 변명을 하시고 그를 수술하게 하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늘 많이 하면서 살아요. 아니 어떤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복합적으로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선순위를 하지 않아요. 모자를 벗으세요. 그리고 졸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 어떤 죄책감? 제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깨어있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의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죄책감. 며칠 전에는 저녁인데 남편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러 들어갔고 나 혼자 있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요 근래 들어서 기도를 전혀 못했죠.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 아니 찬양을 몇 곡 부르고 막 방언으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제 마쳤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어둠이 좀 이렇게 뭔가 나를 막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막 뭔가 방해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막 예수의 피를 뿌려가면서 방언으로 막 등등등등 막 1시간을 기도했어요. 찬양까지 해서 1시간.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치 막 컴컴했던 하늘이 제가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컴컴했던 하늘이 해로 쫙 바뀌는 기분. 응? 이게 진짜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살지만 이게 영적인 거예요. 눈을 뜨세요. 자세를 내리고 똑바로 해요. 말씀을 잘 청종하세요. 네. 제가 이제 또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늘 기도에 게으름이 있구나. 왜? 이제 조금씩 회복되니까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를 늦추는 만큼 일은 진행이 되지 않아. 아니 하나님도 책임을 못 져.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탁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하시면은 그런저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일은 어떻게 돼요? 운행이 되는 거예요. 운행이. 그러니까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 일은 성과가 돼서 탁 만들어져서
결과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른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육적으로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은 등등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부족한 게 뭐냐면 이런저런 등등을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30%라도 10%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알긴 알아. 근데 기도가 늘 게을러. 아플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나아지고 나면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한 만큼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더 뒤처지는구나. 더 그러면 이 기도가 책임의 보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라도 내가 기도가 뒤처진 만큼 이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을 탁 만들어서 행하게 하시는구나. 이제라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성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어. 비만 온 게 아니라 비가 옴으로 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곡식을 맺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죠? 얘기 말아. 눈 감지 마요. 눈 깜빡이니까 눈이 아파. 눈을 떠 감아요 일단. 네, 일단 꺼요. 기도의 역사가, 그러니까 엘리야만 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걸 기도하면서 많은 걸 체험했어요. 힘들 때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그때 그거에 대한 거 합당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사인을 주거든요. 그런 저런 날들이 이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그 목사님한테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을 발견해서 수술을 해서 회복되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동안에 너무 이제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렇구나. 우리네 생각은 기도하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저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복 잘 하라고 또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되지만 그냥 이 사람은요 첫 마음이 들 때 해야 돼. 마음이 갈등이 되면 안 돼. 헌금을 그냥 확 해버렸어. 근데 그 이튿날 통장으로 3천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왜냐면 강혜한테로 가야 되는데 그게 웬일로 나한테 온 거야. 응? 원래 계약자한테 뭐 그렇게 다 가는데 그게 웬일로 나한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작은 딸을 주고 2천만 원을 이제 나한테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나마라도 안 오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는 뿌리는 걸 거두는 거야, 뿌리는 거를. 근데 내가 뭐를 뿌렸는지도 모르고 뭐를 거두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세상 사람도 다 그걸 하는 일이야 뭐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그게
상대한테 갈 게 나한테 온 거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그걸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그런 고민 아닌 고민 잠깐이라만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뚝딱 그때부터 행복, 불행은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병도 내가 좀 더 깨달지 못해서 더 키웠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찰나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 고백한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 병을 발견하게 만든 거예요. 아파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그것도 시험이잖아요. 시험 아닌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어떻게 시험이 우리에게 기쁘게 하게 합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이나마라도 이때라도 뭐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한번. 결론은 이 병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서 이 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야. 믿음이. 그러니까 시험이든 여러 가지 문제든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라도 맡기는 거예요. 물론 내가 육신이니까 가정 아프기도 하고 힘도 들고 막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러기는 해. 우리가 또 참작할 건 참작을 해야 돼. 그러나 영적으로만큼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좀 더 우리가 마음이 가볍고 좀 더 확신이 있을 것이고 좀 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또 탁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아픈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전에도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걸 전혀 안 듣지 않아요. 다 귀가 있으셔서 우리 둘이 속상이는 말까지도 다 듣고 계셔. 이제 우리 강선이가 좀 성격이 까칠했잖아. 사람이 눈으로 볼 땐 제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야. 엄마 더 잘 알아.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야단을 뭐 요란을 떨어 그러던가 하여튼 뭐 수시로 그런 말을 했어.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우리 아들 이문한 아들 가게 요식업 가게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를 또 부탁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탁 하시는 말씀이 이문한 아드님이 엄마 병을 빨리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우리 문안이 가게를 갔잖아요. 그런 이제 문안이한테 막 이야기를 하니까 큰딸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강선이가 엄마 나는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나는 안 보여줘? 그러는 거예요. 전혀 생각 바뀌잖아요. 엄마를 낳기 위해서 보이진 않았지만 엄청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보여주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희박해. 앞이 안 보여. 아이고 제가 하나님을 과연 믿을까?
결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첫 스타트가 뭐냐면 몇 주 전에 하나님은 퍼즐을 맞춰 가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퍼즐을 맞춰 가신다. 제가 아마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퍼즐을 맞춰 가시오. 퍼즐 속에 우리 가족 구원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한다면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확신을 내가 가져야 돼. 하나님은 무에서 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볼 때는 나 같은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을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막 똑똑하고 잘났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무식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지혜가 있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응? 없는 자를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역사는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만큼 또 깨어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은 올인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그런 기도를 하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인하는 거. 올인하는 거 뭐예요? 온전히 올인해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우리 남편 노상 그러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 한 자를 더 하세요. 어? 한 사람이 1,000원 줬고 두 사람이 10,000원 줬는다 했는데 기도하세요. 기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기도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무엇을 뿌렸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저 자신부터라도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 자신을.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리고 나 자신을 주 예수 이름으로 나를 발견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제 다시 또 기도하지,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 남편도 나를 힘들겠지만 우리 둘째 딸이 나를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걔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헌금을 해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쨌든 저쨌든 걔가 좀 거두는 건 거두는 거예요. 응? 걔 이름으로 헌금 이름 써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알란가 모를란가 그것도 몰라.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랬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알아달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깨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육적인 거 막 이 세상 거 여전히 그런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가끔 가다가 10의 1조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생활도 우리 기도도 10의 1조. 딱 그것이 10의 1조라는 거 노는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10의 1조만큼이라도 한다면 그 10의 1조로 이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해가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변화가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더 아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그게 한계야.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고
이제 가정 오랜 세월을 있었던 거, 또 앞으로의 이런저런 일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실지 몰라. 나는 아직도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있어요. 단지 내가 이제 지금 몸이 부족해서, 몸이 힘들어서 기도를 많이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이 정도면 기도할 수 있어. 여기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려주셔요. 100%다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따라, 그 시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내가 정말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또 기도에 올라가서 힘을 가지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기도원을 가냐? 시간이 아깝지 않냐? 무슨 시간이 아까워. 나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고 내려오면 아깝더라고. 그 시간이. 많은 헌금은 못했지만 시간마다 헌금해가면서 어떻게든지 기도를 그 2시간을 채우려고, 2시간만을 채우려고 막 기도하고 딱 일어서면 거기에 대한 찬양이 딱 나와. 또 거기에 대한 마음이 딱 들어와. 그거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틀린 거죠.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흥얼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기도를 다 못한 것 같으면 속으로 방언해가면서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맛볼 수 없어요. 네? 제가 엊그저께 이상하게 마음이 영 답답한 거예요. 남편은 잔다고 들어갔고 나는 이제 있는데 조금 늦게 자려고 이제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그러고 이제 찬양을 몇 곡 쫙 부르고 기도를 방언으로 막 하고 예수께를 뿌리고 바르고 막 기도했어요. 막 구름이 막 졌던 것이 언제 그러냐 해가 탁 뜨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함이 쫙 오는 거야. 아멘. 이거는 진짜 깨닫지 않으면 몰라.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역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빨라. 우리가 선악과 선악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왔어. 내 부모로부터 죄를 이어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죄가 늘 나를 짓누르고 죄가 나를 방해를 해. 우리는 그 죄에 늘 놀아나요. 근데 선악과 사건 이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의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과 안식, 응답,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야. 그것이 평안. 근데 여전히도 이거를 알면서도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죄악 가운데서 허벌쩍거려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조차도 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그걸 1차적으로 믿고 기도하면 내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알기는 알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근데 써먹을 줄을 몰라. 이런저런 등등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에 그러고 나서 또 내 생활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는 거하고는 내가 행하지 않는 거하고는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고 기도했더니 시커먼 구름이 해가 촥 뜨는 그런 아주 그런 거를 탁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꿈자리가 뒤숭숭해. 죽은 사람이 막 보이고 막 뭔가 막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고 막 이래. 기도하면은 흔적이 없어. 마음이 평안해. 그 어둠의 이 제약된 세상과 하나님의 영의 평안함의 세상은 하늘과 땅 차이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을 우리 각자를 구원하기 위한 거지만 그 구원 속에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우리 일상생활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 그 시대 때는 막 악했어. 악해. 그래서 비 오지 않기를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상상해보세요. 먹을 게 없고 다 굶어 죽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너무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 비가 오고 열매를 맺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아요. 내 생활이 땅에 말랐어. 기도하면 돼. 그럼 비가 하늘에서 내려. 비는 상황에 따라서 맞게 꼭 비유를 하지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실 것이고 우리 남편이 가끔가다 강아지 옷도 말고 사람 옷도 만드는데 하다못해 그런 것도 지혜를 발휘해서 먼저 패턴 뜨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패턴을 뜨는데 이것이 잘 나가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또 틀려질 거예요. 우리도 그 물건을 판매할 때 이렇게 탁 걸어놓으면은 이거는 잘 나갈 거다 감이 오잖아. 그러면 기가 막히게 손님들이 그거 알고 잘 가져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흙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전쟁 아닌 전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을 못 져. 왜? 마귀가 어둠의 세상이 우리를 막 말도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근데 그거를 어둠의 이 세계를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다 모르고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그 어둠의 영이 우리를 이겨요.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나로부터 충만하면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탁 분별이 돼. 그래서 공과사가 딱 보여져. 아 그래서 이리로 가면 안 되고 이리로 가야 된다. 딱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응? 그것만 꼭 꼬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의 전체가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는 우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이 저주를 얼만큼 끊느냐, 내 자손에게 내려가지 않아요. 응?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뿌린 거는 거기에 봄이면 봄. 내가 지금 뿌렸어. 빨리 봄이 되어서 거두고 싶어. 아니야. 봄이 돼야 거두죠. 지금 겨울이야. 겨울에 부지런히 뿌려놓으세요. 그래야 봄이 되면 거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깨달아야 돼. 아까도 말했잖아. 한 사람이 전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응? 기독교는 바로 그거예요. 체험의 종교라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 선악과 사건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의 그 세계,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거. 이거를 다 선악과 따먹는 순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제약된 세상으로 내려와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데 바로 그날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 우리의 질병, 가난, 저주 이런 모든 것을 다 청산하셨어요. 청산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싹 떠나. 그리고 내가 회복이 돼.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성령 충만하고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안 먹습니까?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은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만큼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내 인생의 하늘문을 여는 거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엘리야도 있잖아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보다 더 할 수 있는 기도만 마음먹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기를 줬어. 기도할 수 있는 무기. 말씀의 확신을 준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엘리야보다 더한 것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좋은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깔아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먼지 속에서 굴르고 와. 하나님은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고 평안이 오고 이런 걸 통해서 영의 세계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눈을 막 쫙 떠가지고 영의 세계가 쫙 보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쉽게 말하면 영의 세계는 4차원에 우리는 3차원의 세계야.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고 싶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날 영의 세계가 영감으로 다 이렇게 알아져. 그게 영의 세계야. 기도를 내가 그만큼 할 때 영의 세계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나마 저도 영의 세계 하지만 그렇게 영의 세계가 쫙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 뭔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사인이 올 때, 내 마음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동안에도 수차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니까 탁 눈물이 터질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눈물이 터질 정도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럴 때 그게 영의 세계야. 영의 세계. 이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7장을 보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자 보니까 하나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의 스토리야.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고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믿음이 딱 주어지고 하나님만 찾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어. 아멘. 세상의 성공은 6으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스토리는 성공의 스토리야. 응?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이런저런 연단과 가정을 겪은 것도 앞으로의 모든 진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다 하나님 안에서 보장이 있어요. 아멘. 내가 말로는 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자고요.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이제라도 만나서 하나님 내가 이러고 이러니까 변론하자고요.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자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알아주시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 그의 의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씀을 전하고 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 있고 골수를 쪼갠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접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었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멘. 58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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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들의 익은 곳이 황금 물결 그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이 경계 진동하도 589장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나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 동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진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걷어들인 모든 알곡 천국 장곡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